오늘은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옵니다. 24장과 29장을 보는데, 다니엘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로 돌아오는 이유는 아마 그 동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24장 처음 나오는 그를 보면은 이 지금 나오는 내용들의 그 배경이 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많은 기술자와 대장장이들과 어, 많은 사람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나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그때 같은 동시대의 사건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바빌로니아가 남유다를 처음으로 공격해서 점령했을 때가 아마 BC 606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는데 한 몇 년 동안일까요? 586년이면은 한 30년이 되겠죠. 30년 함락하기 30년 전에 첫 번째 침공을 해서 들어오고 아마 세 번째 침공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그 첫 번째 침공해 와서 많은 왕족들을 어,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이 다니엘과 이런 많은 그 청년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끌려가 있는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 대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어, 그곳에서 아마 어, 금방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바벨로니아 땅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 아마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그들이 놓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 많은 이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 이제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포로 생활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템포러리한 일일 거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리스토어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실 거야. 아마 그러한 희망적인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아마 전해지고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금방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옛날에 그러한 그 명성과 그러한 그 강대국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의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있는 너희들을 잘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어, 나중에 한참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 오늘 저에게 다가오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 인정하고 센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저도 뭐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은 광야 속에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살리튜드라고 하는 이 온라인 모닝 살리튜드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살리튜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어, 저희들이 원하기는 이 살리튜드를 통하여서 이 광야의 삶 속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혼자서의 외로움, 그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절실함을 어, 간절함을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어, 스페이스를 어, 갖고 싶어 해서 우리는 아침 기도회 이름을 온라인 모닝 살리투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어,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 길로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 길로도 가고 싶고 저 길로도 가고 싶고 또 이것도 붙잡아서 성공할 수 있고 저것을 붙잡아도 될 것 같고 이러한 많은 초이스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 어,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히 알아가는 그 제니인한 그 마음은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이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들의 어떠한 역사적인 실패,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믿고 있었던 그 보루가 무너지면서 그 환란 속에서 그 광야의 어려움 삶 속에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 속된 말로 뭐 아니면 도가 보이는 그러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어, 아주 유혹도 템프테이션과 어려움도 아주 샤프하게 느껴지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는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또 하나님의 그 도움이 절실히 느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확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스페이스가 바로 광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광야 속으로 들어갈 때만 안타깝지만 저는 어렸을 때는 꼭 믿는 자들에게 광야의 삶이 필요한가 미리미리 열심히 또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역경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을 순전히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더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러한 환상과 아이디어 속에 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아마도 그거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아이디어라는 것만큼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나약한 인생들은 우리 유혹 속에 빠지고 또 한계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그 나약함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광야라고 하는 삶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광야가 외롭고 저주일 수 있지만 그 저주인 것 같은 광야 속에 더 빛나는 축복과 또 그러한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고 우리가 센스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 광야의 삶 속에 들어갈 때만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고 또 영성이 또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기억하시면 그 다윗은 광야의 삶 속에서 자기가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다했던 그 사막 지역 광야의 삶 속에서 그의 영성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그의 영성은 더욱더 날카로워졌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광야의 삶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올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갈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살리투드로 가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로 이끌려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성령님의 음성과 또 사탄의 그러한 유혹 속에서 계셨듯이 거기서 우리가 아주 긴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예수님께 들을 수 있으셨듯이 우리도 이 광야의 이 스페이스를 이 아침 모닝 살리투드마다 가져올 때 그제서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9장을 보니까 29장의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9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다시 말해서 집을 짓고 정착하라고 하는 말은 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이 그냥 1, 2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거기서 포도원까지 만들라고 하는 말씀은 포도원에 어떤 나무들을 씨들을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따먹으려면 저는 뭐 과수원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걸려야지 제대로 열매를 따먹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너희들은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낳으려면 견가를 들고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장가를 갈 나이 될 때까지도 너희들은 그곳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이 있는 그 포로에 잡혀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seek the peace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그 원어를 보니까 don't rebel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어, 바벨로니아에게 덤비지 말고 잘 정착하고 살아라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은 바빌로니아가 원수이고 그 원수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를 무너뜨린 그 바빌로니아를 에너미로 생각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민족적인 어떠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 것이고 또 바벨로니아에 있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다시 유다로 데려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후에 너희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러한 예레미야가 말씀을 한 내용을 편지로 써가지고 다니엘에게 보내준 것 같아요. 이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다리우스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라고 다니엘이 말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아마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바벨로니아에 있는 다니엘이 편지로 온 내용을 읽고서 묵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묵상할 내용 중에 보면 바로 이 11절과 11절의 내용이겠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막 많이 하는 말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참고 견뎌라. 아들, 딸을 낳고 과수원을 짓고 아들, 딸들도 시집장가를 보내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으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마치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 구원을 얻은 것처럼 바빌로니아에서 다시금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은 우리 그 70년 후에 일어난 얘기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또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인생, 이 광야의 삶에 디아스포라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젠가 우리들이 육신의 장막을 걷고 70년 인생을 살아간 후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정말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부르시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번영을 또 그 풍성한 삶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살리트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